우리 앞뒤좌우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그 법정 스님의 그 스승은 바로 효봉 스님이라는 분입니다. 네, 이 효봉 스님은 좀 이력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이 구한말에 와사대 대학교 그 법학부에서 공부를 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판사였습니다. 평양에 판사로 있었을 때 한 범죄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깊은 고뇌를 했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그 고뇌가 깊었었는지 결국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서울로 가서 자기가 입었던 양복을 팔아서 여판을 사서 3년 동안 엿장수를 하다가 결국에 금강산 신계사에 들어가서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38살, 어떤 출가치고는 상당히 늦은 나이였고 그 뒤로부터 이 무소유라고 하는 이 화두, 이 가르침을 공부를 하고 전에서 이 법정 스님과 같은 그런 제자가 이어졌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 명예와 부의 자리, 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의 눈과 바램이 다른 사람의 눈이지 나의 눈인가? 내가 원하는 것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가 복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그 선망이 나의 바램과도 이렇게 딱 맞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가 없어서 못 가지만 내가 진정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더구나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려준 간접살인의 고통을 안고서도 세상의 명예가 더 소중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일과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자리가, 나의 일이 내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실로 원하는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빈부 귀천의 어떤 자리의 구별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의 궁극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의미의 절대적 질문과 답을 찾는 것, 이것이 배부른 사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을 내가 헛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진실하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됨의 본분의 질문이고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이제는 아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했습니다. 그 입성의 모습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실현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오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탔고요. 안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윗옷을 깔았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갈데없고 폼나지 않은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깃발이 아니라 겨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감사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분이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고 5,000명을 배부르게 했던 그 기적을 우리들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왕 되면 이제는 내가 영의정, 좌의정 하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권세자로 설 것에 대해서 예수님 옆에서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군중들의 눈과 소원과는 별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동상이몽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어떤 그런 바램과 소원을 안고서 예수님을 보는 이 군중들을 보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권세 호산나,
물질의 호산나를 위하는 이 백성들의 이 소원이 그들의 진정한 간구였는가를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가셨던 길은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길,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구체적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아들 당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가는 아들의 길이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이 길이 다르게 갈라졌지만 결국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도 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증거, 희생의 십자가 구원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진정한 호산나를 이들이 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에게 돌아올 사람들을 예수님은 미리 앞서서 이 군중들에게서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마저 사람들의 이 거짓 바램에 따라갔다면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고 생명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이 예수님의 호산나는 예수님이 타셨던 어린 나귀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 동물에 이미 있었습니다. 남을 구원하려면 적어도 군마 정도는 타야지, 어떤 외제차 정도는 타야지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요, 앞으로도 이루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구원은 바로 나귀, 필요하니까 타는 정도의 나귀에서 십자가의 정신이 드러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것이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예루살렘에 가시는데도 왜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을까요? 왜 군마를 타고 사람들 위에 화려하게 서 계시지 않을까요? 바로 소리를 높이는 것과 화려한 것이 오히려 구원과 영생이 없다는 것을 가리려고 하는 가면이기 때문이겠지요. 이미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귀면 충분합니다. 이 나귀가 없어도 됩니다. 일부러 내 소리를 들어라 목소리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큰 목소리, 화려한 화술, 이거 어떤 숨기는 어떤 말들, 이것이 진리가 없고 할 말이 없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바로 어떤 가면이고요. 바로 예수님 당신에게 이미 생명길이 있기에 예수님은 소리 높이지 않았고요, 나귀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길을 내시고 우리가 갈 길을 보이신 예수님의 길은 바로 죽임당하는 희생의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소리를 높이지 않는 진리는 온갖 큰소리, 거짓소리에 묻혀서 죽습니다. 큰 목소리에 눌려서 진정한 생명의 말씀은 묻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 말씀이 생명일기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주님의 사명, 죽음의 희생으로라도 세상이 진정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길을 내셔야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세워졌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예수님이 발과 손에 쇠사슬이 묶여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보폭으로 예수님이 걷는 장면이 마치 원숭이가 옆으로 팔짝팔짝 뛰듯이 걷는 모습에 아주 깊은 눈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몸이 20살도 안 되는 로마 군인들에게 뺨을 맞습니다. 마치 원숭이처럼 뛰어서 걷는 그 전능의 하나님의 그 비천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약함 뒤에 이루실 세상의 구원이 십자가의 비천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았고 십자가가 무거워 넘어지는 약함, 죽임당함의 현실, 이 헛죽음으로 보이는 이 어리석음이어도 당신의 희생만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에 가셨던 예수님, 결국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죽음으로라야, 하나님의 약해지신 비천함 희생으로라야 세상의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이 현실에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인생의 길이 어디겠습니까? 이 길이 비록 약해 보이고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실패자라고 최종까지 그럴지라도 세상의 어리석음이어도 주님이 가셨던 길 사랑과 희생이라고 하는 이 추상 명사의 이 구체성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실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그깟 나사렛 촌뜨기 하나 죽이면 됐습니다. 어린 로마 군인들 늘 하던 대로 한 사람 처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 나에게 득이 없다 싶으니까 얼굴을 바꿔서 예수를 죽이라고 가책도 없이 소리 지르는 것이 바로 세상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약함과 비천함의 죽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히 사는 이 영생으로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본 뒤에 두려워 떨었던 이 제자들의 3분의 2가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로 인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악한 세상의 지혜로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희생일지라도 따랐더니 영원한 승리인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 멍에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복된 길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군인들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3절, 19장 3절 읽어 주십니다. 18장 3절이지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는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금과 햇불과 무기를 가지고 군도원이라.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군인에게 넘기는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유다를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여기서 혹시 느껴지십니까? 유다야 우정의 표시 입맞춤으로 나를 선생을 파는 그 일이 네가 정말로 원하는 거냐? 선생을 팔아서 은삼십계가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유다를 말로써 일깨워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네가 그것을 붙들어라. 네가 받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라. 유다는 나를 입맞춤으로 파느냐라고 하는 마지막 구원의 말씀까지 외면을 했고 결국 자기도 자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스스로 자기를 죽였습니다. 이게 자살입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도 했던 일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제사장을 주었어서 오른편의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적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도 아직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의 희생의 진리가 어리석을 뿐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11절에 예수께서 이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야, 네가 칼로서 너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정말 네가 원하는 거냐? 그 방법이 영생이냐? 결국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잡히는 그 현장에서도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생명의 길, 영생이 무언지를 베드로에게도 지금 일깨워 주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자들은 모릅니다. 진리, 영생의 열매가 이 제자들에게 맺으려고 한다면 앞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스로 잡히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8절 읽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건하라 하였으니 나를 잡거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악한 현실의 힘에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악한 현실의 힘에 의해서 잡히고 약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살아나는 이 십자가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그 길이 생명인 것을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넉넉한 시간의 빈 그릇이 필요한데 결국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제자들을 주님은 아직까지 보호하십니다. 나를 잡고 이들을 놔줘라. 9절 자 읽어주십니다. 시작. 자, 이 9절 말씀에 이미 십자가의 구원이 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죽고 이들은 놔줘라. 우리는 이 말씀에 이미 예수님의 생명의 초대의 말씀을 우리는 붙듭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으로 예수님을 내가 붙잡으면, 신앙이 없는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의 불완전, 나의 죄, 나의 유치함, 지우고 싶은 나의 이 기억들을 죄목으로 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마귀, 이 죽음을 막고 서 있는 예수님의 보호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웠나이다. 이 말씀이 믿는 여러분들 또한 죽음을 이긴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 뒤에 우리는 뒤에 숨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죄와 어떤 마귀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의 증거, 이 십자가의 죄 용서 뒤에 이제 사람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호산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의 열광의 현장, 또 베드로가 생각했던 최고의 의, 칼로 사람을 누르고 억압하는 그 방법까지도, 유다가 입맞춤으로라도 선생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로 인한 자의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이 순간적인 시점에, 바로 지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짓 나를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가? 거짓 호산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가? 나 자신도 이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 나의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각, 이것이 우리의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일지라도 그 중심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치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은 잘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을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가고 안 가는 이 불안에서 오는 것들은 바로 영혼 중심에서부터의 불안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괴롭지요? 아무리 잘 돼도 거기서는 괴롭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직도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아닐 때 이 불일치의 괴로움에서 교회 지도자의 여러 타락의 형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영혼은 알아서 불안합니다. 불안의 결과와 열매들입니다. 일이 흥하고 사람의 인기를 얻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소리인 것을 내가 듣고 알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 아들 예수님 평생 쫓으셨고 이제는 이 땅에서는 믿는 우리의 원래 우리의 소원입니다.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십자가의 진리, 겸손과 심령의 가난함과 온유함과 이러한 약해 보이는 이런 어떤 것들이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을 아는 십자가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의 진리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올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쓸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3절 읽어 주십니다. 유다가 거느렸던 많은 항목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에게 빌려온 남의 종들에게 둘러싸여 있고요, 횃불과 무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죽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 모습이죠. 이렇게 죽음의 사람들은 뭔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십자가의 반대길입니다. 나의 죄를 가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나의 약함을 가리려고 권세로, 무기로, 돈으로, 쾌락으로, 어떤 세상적 즐거움으로, 학벌로, 뭔가로 가립니다. 이것들 뒤에서 떨고 있는 유다. 하지만 자기가 떠는지도 모르고 가린 것들이 나인 줄 알고 죽음의 일을 결국 합니다. 나중 지옥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스스로 파멸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4절 읽어주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물질주느냐. 하나님 아들은 무기도 없고요, 횃불도 화려한 변명도 없이 당신 맨몸으로 홀로 원수들 앞에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홀로 나가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얼로 가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 홀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가려줄 대제사장의 종들이 아니고요. 무기가 아니고 획부리고 돈이라고 명예라고 집요하게 그것들을 우리가 집착하고 붙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홀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당신 홀로 행하셔야 되는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바로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델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버리고 홀로 나가면서 이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 시간에 나가십시오. 거기에서 우리의 하늘의 능력을 우리는 받습니다. 의로운 일을 한다는 베드로 또한 자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칼로 자신을 가리고 사람의 길을 쳤습니다. 예수님 말씀, 칼을 다시 넣어라. 두려움도 약함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리지 말고 홀로 나가고 하나님 주신 승리에서 사람들 앞에 세상에 홀로 나가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예수님처럼 홀로 나감의 어떤 버림의 모습, 자기 부인, 내가 진정으로 듣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홀로선 이 자녀라고 하는 이 자각에 이미 승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들의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그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에든지 참되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본질을 물으셨던 주님의 질문입니다. 베드로야, 칼로 너를 가리는 것이 진정으로 네가 원하는 것이냐? 호산나를 부르는 너희의 간구가 정치적, 경제적 그 호산나의 그 간구가 진정한 호산나를 네가 부르는 것이냐?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의 길이 아닌 것에서 허물을 일깨우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면서 거기서 오는 자부인 그러나 죽은 것 같지만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의 현실이 이제는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사는 것을 이미 보이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얼마나 규모 있게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선망하는 일을 추구하지만 먼저 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진리는 단순함을 향하는 자세입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군더더기를 잘라내는 것. 이것이 문학의 최고의 정수인 시의 어떤 모습이고요. 신앙도 어떤 시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로마서 14장 5절. 신약 258면입니다. 읽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따라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하리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합당하시느니라. 사는 기준과 가치가 다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그러나 진리의 단순함, 중심은 하나입니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절 읽어주십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형태와 모양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단순함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는 이 진리의 단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것도 산 것도 주님을 위하는 단순함, 이것이 생명 길입니다. 어떤 일과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는 길만이 생명 기름을 아는 진리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시는 단순한 생명의 진리 가운데 구차한 그런 많은 가면들, 많은 군더더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심을 모으는 진리의 단순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것이냐? 라고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시각각 그 모든 때마다 찾아가는 그런 신비와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